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은 나중에 그가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던 얍복 강가에서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커다란 장애물, 산맥과도 같은 부담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의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보다 에서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부담이었는데 막상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잘 넘어가고 나니까 진짜 위기와 시험은 세겜에 머물 때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커다란 문제가 고비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내가 해결됐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정말로 돌아가야 될 곳이 아니라 그 대충 어디매쯤 머무는 것 때문에 어중간하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이 이제 세겜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아주 잔인하게 그 땅을 진멸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세겜을 떠나서 이동한 것이 베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게 될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의미를 주시는 그런 곳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시 복을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중첩되게 두 번째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천사,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씨름을 했지만 성경에는 천사라고 나와 있고 그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두 번째 베델에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베델은 야곱이 이삭의 집을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났을 때에 노숙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자는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보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내가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울 때 만났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실제로 어느 곳에서 잘 잊어버리게 되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반복되고 이쯤 되면 살만하다라는 세겜과도 같은 땅에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를 가고 있는지 내 원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현실에 안주해가던 야곱에 대해서 그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점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축복하여 주신다. 그리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약복 강가처럼 나 혼자 남았을 때도 그렇지만 똑같은 약속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주신다. 저는 이게 두 번이나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붙잡혀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도 영원한 약속이지만 두 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한 번 말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 그렇게 바꾸고야 말 거야. 너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될 거야. 이게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부모님 때에서부터 인도에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시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브랜든 여사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의사였기 때문에 온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한센시 병을 연구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항의를 최선을 다해서 하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도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서 한센시 병을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랑 같이 그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연구하던데 참 은혜로운 일이 하나 있었답니다. 브랜든 박사와 함께 이런 한센시 병이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 연구하고 글을 쓴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인도 사람 중에 한 명 중에서 이름이 사단이었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어 성경에 세이튼, 이 사탄이 아니고 인도 이름으로 사단, 이름으로 발음이 사단인 겁니다. 근데 이분은 과거에 치유받았던 인도 사람이었답니다. 과거에 한센병을 있다가 이제 치유를 받아서 수술과 기도와 믿음으로 한센병이 많이 낫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진전하지 않고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한센병이라는 병을 통해서 그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수술을 반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떠날 때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는 오히려 과거에 한센병에 걸렸던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요? 이렇게 필립 얀 씨가 다시 물어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분이 네, 한센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평범한 가정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나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을 테지요. 폴 브랜드 박사님이나 마가렛 브랜드 사모님처럼 훌륭한 분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가 아팠을 때 한센병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도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진짜로 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일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 그래서 한센병이 없으면 나에게 그런 커다란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천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 되어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아팠던 게 훨씬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시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고통마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통로로 기적의 순간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분이엘이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세겜에서 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생각보다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큰 거 아니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술술술술 풀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다시 찾아온 어려움, 그것도 자기 아들들이 해서 생기게 된 이런 낭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 다시 이스라엘이야. 너 계속 그렇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우리가 다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와 믿음으로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약속과 결단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축복받는다고 아버지 장제 축복받는다고 아버지 속이고 형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덜컥 그렇게 축복은 받았는데
막상 떠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실패자의 꼴이고 영락없는 도망자의 꼴이니 참 장자의 축복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생긴 실제 그가 경험했던 삶은 자기가 상상하고 떠올렸던 삶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내가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로부터 속여서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은 도망자요, 정작은 배신자요,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첫날 노숙하는 날 기가 막힌 밤을 맞았던 곳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고 아들들도 있고 재산들도 많고, 그런데 그가 쫓기듯이 다시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다시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고 다시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끄신 것을 놓고 베델이라고 다시 불러요. 저는 이게 참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장소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음으로 그 의미가 계속 쌓여져 가네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마 이렇게 약속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던 그 이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곳,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베델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귀한 충만한 마음으로 보게 해 주셨던 것,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 계속 살 때 사택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조그마한 상가 교회에 칸을 이렇게 막아서 사택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사택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참 불편했어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한 화장실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썼는데 그게 우리 가정의 화장실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그럴 텐데 그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당구장에 들어오면 당구장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화장실을 쓰는 거고, 뭐 저야 남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저희 어머니랑 누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새벽에 주일 아침에 화장실 청소하는 게 일이었어요. 밤 사이에 취객들이 와서 뭐 난동을 이렇게 뭐 별짓을 다 해놓고 가는 일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상가도 아니고 조그만한 이런 뭐 상가 건물에 그냥 흔히 있는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살면서 문득문득 기억할 때 제게 사택문을 나와서 뭐 사택이 따로 이렇게 그냥 문을 나와서 교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교회 허리쯤에서 사택문이 연결돼서 교회 문으로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냥 조그마한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5학년 때 저를 이렇게 붙잡고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가실 때 항상 기도해 주셨거든요. 학교 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둥이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보내셨는데 5학년 되던 날에 이제 너 혼자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혼자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시켜서 그냥 나갈 때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시켰으니까. 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죠. 간장사로 내려갈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짧게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면 늘 그곳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물론 거기가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지 그 건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그곳을 되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겠구나. 왔냐? 왔구나. 그래, 그래. 대답해 주셨던 곳이 있죠. 그런데 제게는 교회의 한 장소가 제가 살았던 곳이고 기도했던 곳이어서 그렇게 의미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도 거리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고요. 제게 믿음의 전환점이 됐던 만남 중에 하나가 조지 스트리트에 사역하셨던 미스터 제너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호주의 킹 스트리트 쪽 넘어가면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 어떤 분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Are you saved?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가 있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뭘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단지 혹은 복음 책자 주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영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다. 3분만 들을 테니까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호주의 시드니라는 곳을 걷고 있는데 길 가는 어떤 분이 너 당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고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뭐 이런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참 신기하게도 유명한 분이서 집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경험하면 그 중에 목사님이, 때로는 선교사님이, 때로는 군목이, 때로는 장로님들이, 내가 조지 스트레스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당신 구원받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 나 참 어떤 분은 내가 술 먹고 돌아가다가 술 깨는 줄 알았다. 너무 깜짝 놀랐다. 어떤 분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만났다. 어떤 사람은 쇼핑 가여서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근데 뭐 이유와 과정은 달랐지만 그 조지 스트레스한 곳에 내가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당신 구원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자기 삶의 변화가 되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도 뭐 남미에서 집회를 할 때도 뭐 어느 데서 이런 사람들이 막 한두 명씩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주에 집회를 가게 되었을 때 거기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혹시 조지 스튜어트라는 곳에 전도자를 아냐? 그 뭐 그냥 모습을 여러 사람을 조합해서 들어보니까 똑같이 그냥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아무튼 거리에서 전도한다는데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랬더니 그 호주 목사님이 안다. 미스터 제너라는 분이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리 전도 못 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부터. 그래서 물어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해군이었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계속 전도자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점심시간에 내가 하루에 딱 10사람만 전도하겠다. 딱 10사람만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10사람만 만나서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날마다 10사람에게 40년 동안.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은 없었다. 자기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영접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만났던 사람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가 어느 집회에서 이런 분도 있었고 이런 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분이 그런 만남이 있고 얼마 있다가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너무 고맙다고 알려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급하셨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참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년 동안 계속 그곳에 조지 스트리트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냥 반복적인 순종, 열매 없는 순종 같지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사람은 하루에 10명씩 전도할 거야. 10명씩 말을 걸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시고 여기셔서 그것에 주님께서 새로운 시선을 항상 두신 것이죠. 항상. 그게 베델이겠더라고요. 베델.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기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엌에 설 때나 우리가 오늘도 청소를 할 때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약속과 결단을 통해서 베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베델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힘들 때 경험했던 곳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고백하게 됐던 베델처럼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그런 베델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더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우리가 거하는 곳을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결단이 계속 다 중첩되고 쌓아져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